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는 이 시대를 변혁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먼저 영성과 실력, 즉 경건의 능력과 탁월한 실력을 겸비한 사람이 될 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함과 그 실력을 마음껏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자들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분명하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죠. 앞으로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과 같이 될 존재라 아니고 앞으로 너희들이 빛과 같이 될 존재라는 미래지향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너희가 현재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의 존재를 분명하게 설정해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목적과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 버리워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소금이 그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밟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분야에서 우리의 탁월함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실무 능력에서 탁월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교체되어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중요하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바뀝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집니다. 그 속에서 여전히 다니엘은요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그대로 자신의 그 포지션을 유지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냐? 그에게는 실무 능력에 있어서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당시 페르시아를 다스리던 이 다리오 왕은요 페르시아 전국을 120도로 나누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몇 도죠? 누가 13도라고 했습니까? 한국은 몇 도예요? 14도입니까? 맞나요? 8도 아닙니까? 8도 강산 아닌가?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경기도, 하여튼 제가 무식이 충만하죠. 하여튼 이 페르시아는 어마어마한 큰 나라예요. 120개의 도를 나누고 그 도마다 도지사를 두고 120도를 총괄하는 총리를 3명을 두고 그 중에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 바로 밑에 누구였다? 다니엘이다. 2인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포로민으로서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첩하다는 말은 어떠한 뜻이 있냐면은 이해와 판단이 빨라서 신속한 대안을 내놓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그는 이해력과 판단력이 있었던 거예요. 지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마다 신속하게 대안을 내놓는 한마디로 머리에 회전이 좋은 그런 사람을 민첩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고 그는 지혜로웠으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그런 업무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나? 80세가 넘은 노인네였습니다. 대단하죠? 다리오가 그 많고 많은 수많은 고관과 우수한 인재들 가운데 왜 포로민 가운데 80세가 넘은
다니엘을 그 나라의 인자로 세우겠습니까? 6장 3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뛰어나다는 말은 히브리 동사로서 네짜르라는 동, 네짜르. 이 네짜르라는 동사는 그냥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 훨씬 능가해 버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훨씬 그 능력이 뛰어나고 능가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탁월한 인재를 어떻게 다리오가 버릴 수 있겠느냐 말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신의 탁월함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가정주부들은 있죠. 주부로서 여러분의 탁월함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직장에서는 여러분 자신의 그 업무 분야에서 탁월함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맡고 있는 이 부분, 내가 지금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탁월함을 보이리라, 민첩하리라, 내가 그들보다 뛰어나리라.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 세상에 소금된 존재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뭘 하면 안 되고 말이죠, 맨날 잘못되고 이러면은 하나님 영광. 다니엘은요 탁월함이 있었어요. 그의 하는 일 가운데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탁월함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의 정적들은 바벨론의 고위 관리였던 다니엘이 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자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벨론 이전의 왕국이었습니다. 이전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메데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는데도 여전히 정권을 바뀌었는데도 왕의 신임을 받고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말이에요, 정권이 바뀌면은 다 바뀌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업무 능력에서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그는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정적들이 말이죠, 그를 제기할 계획을 수립하고 그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은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라. 그러니까 뭔가 허물 찾을래 해도, 약점을 찾을래 해도 그의 업무에 대해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릇됨이라는 것은 업무의 잘못과 실수, 태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은 도덕적인 어떤 타락을 말하는 거죠. 다니엘에게는 엄청난 능력과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업무에 태만하지 않았고 자신이 쥐고 있는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거나 도덕적 잘못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다니엘은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약점을 가지고 흠을 잡을 수 있었던 건 뭐다? 종교적인 문제였다. 종교적인. 그렇다면은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포로민으로서 오랫동안 그의 탁월함을 이제 나타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는 거죠. 비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는 처음부터 이와 같은 탁월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런 탁월한 존재였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 탁월함,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다니엘의 그 탁월함이 여러분 선천적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서 탁월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요, 내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으면은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 우리는 다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뭐 잘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나는 정말 연약합니다. 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은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주시면 가능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예배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한 시간, 주님, 나에게 특별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영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그 영이 새로워져서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의 탁월함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요, 다 위로부터 주께서 부어주셔야 됩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위에 계신 아버지께 있습니다. 잠언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고 지식과 명철을 우리 아버지 입에서 명하여 내셔야만이 우리에게 지식과 명철이 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선천적인 그 탁월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을요, 어디에서 증명해 보였느냐?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대에 포로민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학문과 모든 서적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깨닫는 영적인 세계까지 훤히 볼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그 민첩함과 다니엘의 그 지혜와 능력은 그가 가지고 있는 내재된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가 다니엘의 인생에 임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요, 되는 거예요. 그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요,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능력들을, 그 지혜를 이제 극대화시켜 줍니다. 우리 속에 잠자고 있는 그 능력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궁무진한 그런 지혜, 그 무궁무진한 능력, 감추어져 있는 그 재능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은 그 잠자는 우리의 능력들이 이제 서서히 개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통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여러분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은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은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죠, 그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 지혜를 주시는 통로가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지혜로웠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자신을 제거하려는 사람들이 말이죠, 음모를 꾸미고 했어요.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 제키고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어떻게 무릎을 꿇고 뭘 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위기의 순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그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임하였다? 위로부터 임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멘. 여러분, 기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감 주십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가장 무식한 것 같지만은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의 삶에 얼마나 숱한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때마다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정해진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운 난관과 역경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기도를 통해서 다 공급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만 그랬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주시고 원수들의 모든 괴계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지혜를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 일하면요, 우리만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 없이 말해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거 내가 하는 거지. 그러나 기도하면서 일하면은 나는 그냥 단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얼마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맞죠? 그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펼쳐나가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이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질 일들을 그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게,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능의 기차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기차는 어디까지만 갈 수 있습니까? 철로가 깔린 곳만큼만 갈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성능의 기차를 할지라도 기도의 철로를 우리가 까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해서 넓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철로를 계속 깔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남편을 사랑합니까? 아내를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과 미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철로를 오늘도 깔고 내일도 깔고 매일매일 깔고 나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철로에서 매일매일 역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의 철로를 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의 미래가 말이지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요, 처음에는 스타트가 늦은 것 같고 진행되어지는 그 과정들이 말이죠, 별로 탐탁치 않게 보일지라도 나중에 보면은, 뚜껑을 열어보면은 기도한 사람이 다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느낍니다. 인간의 방법을 배제하고 오로지 늦더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앞서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엠 바운즈라는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쁜 사람들과 별로 친하지 않다. 급하게 와서 급하게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별로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고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와 함께 시간을 갖는 그런 자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분주함 때문에 너무너무 바쁜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기도의 시간,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없고 그냥 너무너무 그냥 왔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인사할 정도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하나님과 영적인 그 교제가 없는 그런 너무너무 분주한 그런 일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만약 일상의 분주함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의 시간을 단절시킨다면 여러분 우리 영적 건강에는 치명적인 독소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여기 아무리 좋은 마이크가 있다 하더라도 성령이 좋은 마이크가 있다 할지라도 이 마이크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없듯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지 아니하면은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영성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감춰놓은 하나님의 그 능력들 우리 속에 있는 그 재능들이 말이죠 발휘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감춰놓으신 그 능력들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잠자게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구석구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감춰놨는데 말이죠 그것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보화들을 캐내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계속 땅에 파묻혀 있는 거죠.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피곤하고 아무리 분주함과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기도의 채널이 뚫려 있다면 마치 다니엘처럼 자신에게 감추어진 그 지혜가 분수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막 솟아날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왜 위기가 오면 어려움만 오면은 기도의 골방을 찾지 아니하고 자꾸 전화기 붙잡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왔다 그러면 그것은요 사람 찾아다니고 방법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신호잖아 신호. 신호를 빨리 캐치해야지 신호도 모르고 계속 사람 방법 의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양회라는 이 영어 단어를 리트리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리트리시라는 이 단어는요 군사 용어예요. 퇴각한다, 후퇴한다, 물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왜 수양회가 왜 이렇게 후퇴하고 물러난다는 용어를 쓸까요? 그것은요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 분주함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바쁘다. 앞만 보고 계속 달려갔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한 시점에는요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말고 멈추고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봐야 돼요. 리트리스를 한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우리의 바쁜 일상을 한번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삐 살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방향 감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고 부수적인 것에 지금 나의 인생의 에너지를 막 쏟아붓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리트릿 우리가 한번 뒤돌아봐야 되는 퇴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위해서 한번 여러분 시간을 한번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뛰기 전에 엎드리라. 뛰기 전에 엎드려야 돼.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기도해라 이 말이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라면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위기 가운데 성도는요, 기도의 창을 활짝 열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환난 날의 피난처가 여러분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 우리가 부르짖는 곳이 있잖아요. 우리가 환난 날에 창을 열고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을 곳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었다라는 것은 그가 은밀하게 숨어서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원수들 앞에서 당당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의 등불은 결코 숨길 수 없다.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기도를 은밀한 가운데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독자의 모습으로 홀로, 때로는 금식하면서, 때로는 작정해서, 철회하면서 혼자서 깊이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기도는 공개적으로 함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창을 활짝 열고 모두 다가 합심해서 또 기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우리가 공개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사람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지 아니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막 시인할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말이죠, 시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 하나가 됩니까? 교회가 언제 하나 되죠? 여러분의 가정이 언제 하나 됩니까? 언제 하나 되죠?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는 비결이 뭡니까? 남편과 아내가 손을 잡고 자식들과 손을 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 되지. 안 그래요? 기도해 보세요. 자식들 손잡고 기도하면은요, 아버지 어머니 영성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지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 하나 되겠습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 된다니까요. 이거는 정말 단순한 원리예요. 그런데 교회마다 이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하나가 안 되고 자꾸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심하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심포네오라는 말인데, 이 심포네오는 음악적인 용어예요. 화머리를 이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교회는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반대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우리가 지켜야 돼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은 정해져 놓은 그 시간이 있었던 것,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기도의 제단을 쌓는 성도와 그렇지 않는 성도는요, 위기의 순간에 확실히 달라집니다. 평소 갈고 닦여진 기도의 영성이 있는 성도는요, 위기의 순간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 때 기도의 내공을 다지지 않아 놓으면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갈팡질팡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 당황 안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내공을 채워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앞에 하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했던 이 다니엘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떨어지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사자굴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사자의 밥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사자굴까지 내려갑니다. 떨어집니다. 인생 마지막 끝장이라고 여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자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고 사자들의 발톱을 봉하여서
안에서 안전하게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다닐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바닥까지 떨어지는 일이 있달지라도 그 바닥이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을 음해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 원수들 결과가 어떻습니까? 24절에 보면 다니엘을 찬송한 사람들 굴에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르. 보십시오. 다니엘하고 너무 대조적이죠. 다니엘은 떨어지도 꼼짝도 사자들이 안 했는데 그를 참수했던 사람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움켜버린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사자들이 기분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래. 하나님께서 이 사자들 동물들의 마음까지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게더링 처치, 모이는 교회가 있고, 하나는 스캐터링 처치라고 흩어지는 교회. 교회는요 모이기만 하면 안 돼요. 또 흩어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탁월함을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자신의 처해 있는 그 실무에서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그들에게 말이죠 탁월하게 보여져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탁월함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다니까요. 내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탁월함은 하나님의 은혜라. 주께서 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모든 탁월함의 통로가 뭐다? 기도라는 거잖아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 기도의 향기는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가수원교회가 1년에 2번씩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까? 왜 연초에 이렇게 우리 2월달에 합니까? 교회 사역이 3월달부터 진행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3월달부터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고 모든 것들이 새롭게 이렇게 시작하는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 시점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사역을 지켜주시죠. 기름 부어주시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학교 생활할 때에 여러분 만남의 복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여러분 진로가 열릴 것이고 취업의 문이 열릴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의 문이 열릴 것이고 여러분이 경영하고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야만이 내가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없는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능력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정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영향력,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드러나고 사는 그 선한 것들을 여러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첫 시간, 여러분의 삶에서 소중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드리는 그 법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하나님 도우신다. 시편 57편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여러분 내 영광이 깨어나는 시간이 언제라는 것입니까? 새벽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지금 잠을 자고 있다면 이 영광을,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영광을 여러분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단 말이에요. 새벽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의 타이밍,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그 타이밍이 이 새벽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곤히 잠자고 있는 그 새벽의 타임에 피곤하지만은 지쳐있지만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자는 영광을 깨워주시고 비파와 수금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 가수원교회가 또 2월 며칠 18일부터죠. 예, 특별 새벽기도 해요. 이번에 여러분 이 많은 가구가 여러분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기도 내가 작정하게 해주십시오. 1년 365일 기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만은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니까 우리의 가족들 손을 잡고 자녀들 손을 잡고 내가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가수원교회가 기도의 등불을 밝힌다면 반드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추어 놓아져 있는 그 영광,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되고 드러날 줄 믿습니다.